분명히 우리에게 믿음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인이 주신 것을 달란트를 여러분 얼마나 가볍게 또 불려서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책임과 사명이 뒤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어떤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면은 여러분 직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여러분 또한 생각하는 모든 것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재능대로 그의 태어난 부모의 유전대로 하나님은 달란트의 믿음대로 사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월이 흘러서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주었던 직분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더 많이 가볍게 불렸는지에 대해서 이익을 남기는 데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칭찬과 책망 두 가지가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이 주신 것을 땅에 묻고 이익이 없는 여러분 종들이나 또 직분자들이나 사명자들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이 뒤따를 줄 믿습니다.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처신을 올바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직분을 높은 데를 주는 것이 중요하고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대한 여러분 올바른 책임과 소명과 사명이 다했을 때 주인이 여러분 어떻게 칭찬하고 어떻게 행하는지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이 시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어떠한 무슨 직분을 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에베소 4장 12절에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직분을 준 것은 선지자로 준 것도 있을 것이고 사도로 주었기도 하고 또한 선교사로 또한 보험자는 보험자로 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권찰로 여러 직분을 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일까요? 직분은 누구를 위한 직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직분에 합당하게 여러분 일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살면서 그 직분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교회의 한 지체자로서 맡은 책임을 다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행동으로 세우셨습니까? 또한 은사는 각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 모두가 목사서부터 성도 누구들까지 다 지금은 우리 성령 안에서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직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냥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선물 속에는 분명히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기에 뜻이 깊게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그 직분을 하나님은 골고루 주어서 여러분 거기에 이익을 남기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많은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여러분 직분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분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아시고 성령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직분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직분 안에서 열심히 또 섬겼을 때 성령께서 다 이미 아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도 좀 받았습니다.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신의 가시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또 계시의 영도 거기 안에서 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분을 우리가 소명을 다 감당치 못하니 우리에게는 분명히 고난의 가시의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고난, 고통, 환난의 근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는 기적도 맛을 보았을 것입니다. 표적도 보았을 것입니다. 병고침의 역사, 신유은사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많은 것을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직분의 소명의 삶을 감당치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믿고 많은 것을 던지고 많은 것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뜻에서 행치 못한 모든 여러분 행위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허덕거리고 가난합니다. 왜 가난을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성경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왜 살아야 되며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흙을 밟고 있는 동안 그 존재의 값어치가 어디서 있으며 그 존재의 값어치가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 존재의 값어치가 누구를 향한 믿음의 값어치인가 대해서 성경은 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무 기대도 갖지 못한 점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직분의 소명이 무엇인지 내 직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자일 것입니다. 믿음은 육으로는 식별이 되지 않습니다. 남의 믿음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도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따라서입니다. 신앙이더라. 여러분 믿음을 육으로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신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행함입니다.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찌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며 어찌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내려줄 것이겠습니까?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찌 내 하는 사업에 하나님이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실 수 있을까요? 신앙이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넌 항상 내 앞에서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제단에서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믿음을 주께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가 행함으로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4절 이하를 봅시다. 마가는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마가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도와주소서. 따라서 합니다.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마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는 도와달라는 기도를 여러분 너무나 인색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육신이 너무나 과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고 싶거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았어.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 다 버리고 온 자가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바다에 성장했습니다. 너도 나를 쫓아라. 시몬도 쫓은 줄 믿습니다. 안드레도 쫓은 줄 믿습니다. 요한도 쫓은 줄 믿습니다. 또 나다나엘도 쫓은 줄 믿습니다. 도마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모두가 다 내가 제자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네가 내 제자가 되고 싶거든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이겼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고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서 쫓으라고 얘기했을까요? 가진 것이 있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믿고 전도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선교한다고 나가서 보는 사람 선교사를 바라보면은 한국에 돈이 있고 밭이 있고 저택이 있고 있는 사람들은요 선교 나가서 안 씁니다. 힘들면 그냥 돌아옵니다. 가서. 왜 그럴까요? 재산이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그러나 없는 사람은 죽자 살자 선교합니다. 할렐루야? 네? 누구를 바라보고 삽니까? 가진 것이 없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고 오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에게 이웃에게 주고 오라는 거, 형제자매들에게 어린 자들에게 주고 오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 돈이 있는데 섬길 것 같습니까? 내 일산이 있는데 섬길 것 같습니까? 그거 생각 때문에 섬겨오지 않습니다. 바로 보세요. 일대학교를 나오고 부자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변한 줄 믿습니다. 교만이 겸손으로 바뀐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던 자가 낮은 자리에 임한 거예요. 당신 걸 다 버리고 주님만 쫓으니까 결국은 주님이 여러분 그에게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선교권을 주시고 나아가서는 천국의 사도로 입성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의 믿음이 왜 훌륭합니까? 그는 감옥에 있어도 빌립보 감옥에서 온 얘기가 있습니다. 내 감옥에 있는 것도 영광이다 그랬어요. 옥문이 열어주는 축복이 오지 않습니까? 가진 거 있으면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돈으로 뺏을 거 아니겠습니까? 논밭을 팔아서 감옥에 들어갔으면 그것을 고관에다가 줘가지고 우리 사람에 주어서 재판에 주어서 분명히 나왔을 것입니다. 요즘 세대도 똑같습니다. 돈이 있는 자는 깜빵에 안 들어갑니다. 대기업 회장들 보세요. 돈 주니까 일찍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일은 다릅니다. 주의 일은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다 가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가난이 와도 아멘, 병이 들어도 아멘,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나에게 다가와도 주님 당신의 뜻이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 마음의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나에게만 가난을 주셨느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해되며 어떻게 살해된지에 대해서 성경은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존재의 값어치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너는 깨닫고 너는 주의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무 여러분 일을 하지 못합니다. 내 직분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목적도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믿음은 육으로 식별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믿음의 열매를 보면 그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분명히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마태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인용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면 그 믿음의 나무가 여러분 실한 나무, 튼튼한 나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축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나무, 건전한 건실한 건강한 나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도 분명히 전했습니다. 영혼이 없는 믿음이 어떤 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했어요. 바울은 항상 그랬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 다른 자가 아닙니다. 그 자는 바로 회개하는 자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자요. 또 예수님을 내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매달리면서 간청하는 그런 모습은 예수님이 가장 이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얘기한 것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밤 늦게까지 12시간 다들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려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찾아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무릎을 꿇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느냐고 땅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8장 13절에 마태가 기도한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구한 대로 다 이루어주리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다 이루어주리라. 기도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복받기 싫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가난하냐고요? 왜 예수 믿어서 나만 가난하냐고요? 왜 형제들 중에서 예수 믿는데 나만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하냐고요?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열매 맺지 못해서 그래요. 행함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주지 못하고 신실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합당한 그릇의 모습의 자세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것뿐입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마세요. 형제를 미워하지 마세요.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취할 태도가 있습니다. 주 앞에서 믿음을 고백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축복인지를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깨닫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입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입에 항상 주님, 주여 그 이상의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도 주여, 괴로울 때도 주님, 주님만 찾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여러분의 축복의 신앙고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내 입에서 떨어지지 말고 늘 주 앞에 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보여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확인시키고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기도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뿌려야 됩니다. 씨 뿌려야 됩니다. 많은 것을 뿌려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따라서 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럴 때 주님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구하면 주님은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이 여러분 늘 여러분 일가에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있다면 교회에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정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준 직분에 분량대로 처신하시고 헌신하십시오. 또 내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믿었다면 여러분 변화되는 신앙의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십시오. 여러분 그 열매가 분명히 아름답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임종을 앞두고 그의 유언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알과 같은 신앙 고백의 음성으로 살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가서 책망이 없고 내가 쉬는 대로 거두는 말씀의 축복이 주님 앞에 잘했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그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의심이 없이 천국으로 당신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으로 당신을 보답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심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기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어서 여러분 거기에 북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지치기도 하고 여러분 또 농약도 치고 벌레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절에 보면 요한은 기록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라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결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적인 신앙으로 살았을 때 아름다운 여러분 희생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이하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은가? 여러분 내가 여러분 많은 열매를 거뒀다면 주수의 열매를 많이 거뒀다면 여러분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두 마음을 붓는 이중적인 믿음의 성도는 아니었는지요. 스스로가 자신을 여러분 감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믿음은 위대한 자신을 낳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불의의 힘이 선을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이 여러분 잘 살고 세상을 보면은 돈 있는 사람이 또 감옥에서도 여러분 깜빵에 들어갔어도 돈이 있으면 쉽게 나옵니다. 참 세상은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돈이 있으면 나옵니다. 내가 중국에 선교할 때 보니까 여러분 사람을 3명을 죽였는데 연결해서 여러분 머리에 하북선까지 도망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사람을 3명을 죽였는데도 이 조선족은 나왔어요. 34살인데. 그리고 어떻게 나왔는가? 우리 교회로 왔길래 물어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높은 지위에 있는데 한국 돈으로 1,500만 원을 주고서 대신 깜빵 살고 자기 나왔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뭐가 있어요? 뭘로 나왔어요? 돈이 좋은 겁니다. 돈이 좋은 거예요. 돈만 있으면 차오지간 살인자도 나옵니다. 난 그런 것을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의가 선을 이기지는 못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유대인들은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관을 시키고 팔에 못을 받고 예수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이 다 쏟게 만들었지만 죄 없는 자를 죽였지만
여러분 죄가 선을 이기지 못한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걸 모든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절대 죄는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을 들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무엇이 촛불 들고 다니면서 이것이 옳다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과한 남을 위해서 촛불의 믿음을 해가고 살았는가? 내가 가족을 위해서 촛불이 됐는가? 아니면 내가 기업을 위해서 촛불이 되었는가? 아니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촛불이 되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촛불이 되었는가? 저는 자신을 녹이는 겁니다. 그럼 빛을 발하는 겁니다. 아멘. 어둠의 광명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촛불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자신의 죄는 생각지 않고 남이 잘못한 것, 내 눈에 들법 생각지 아니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생각하면 여러분 촛불 두고 다니는 겁니다.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과연 남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형제들 위해서 내가 촛불이 되었는가? 아니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작은 촛불이 되었는가? 당신은 아실 것입니다. 얘기합시다. 아멘. 얘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죄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흠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옳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국가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가정이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작은 촛불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겁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내가 두 손 모아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촛불인 것입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선이 이깁니다. 세상에 어둡고 깜깜하고 여러분 망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악에 여러분 물든 세상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여러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신이 작은 촛불이 되어서 불의가 선을 이기고 정의가 여러분 불의를 이긴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믿기를 우리는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결코 죽지 아니하고 세상이 모함하고 침을 뱉고 여러분 창을 찍고 여러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다 죽였다 할지라도 돌문이 죽음의 돌문이 예수님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정의가 반드시 이기고 예수님은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부활로 입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이기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이시오. 그분을 우리는 깊이 우리는 믿음으로 찬양해야 되고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더욱더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다 그들은 이제 창조자가 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불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3일 후에 갈릴리에서 주님 만났을 때 당신이 유신하였다 그랬습니다. 어서 많이 듣던 음성이었는데 내가 토마야 네 스승이다. 눈물 흘리면서 말씀했을 때 내 스승은 죽었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내 옆구리에 손 한번 집어넣어 보라. 토마의 손을 붙잡고 당신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으니 토마가 주여 주여 맞습니다. 이 땅에는 또다시 예수님이 또 오셔야 됩니다. 부활할 주님이 또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고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도 두 제자도 다메섹에서 걷던 사울도 바울을 배웠듯이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정말 부활이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세상의 불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여러분 탐심과 탐욕을 이긴 정권의 탐욕을 이긴 우리 주님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리합시다. 이깁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는 자들이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되고 믿는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불을 보여주는 축복의 이 대한민국을 일으켜낼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서로를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이 여러분 잘 살고 세상을 보면은 돈 있는 사람이 또 감옥에서도 여러분 깜빵에 들어갔어도 돈 있으면 쉽게 나옵니다. 참 세상은 재밌는 나라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돈이 있으면 나옵니다. 내가 중국에 선교할 때 보니까 여러분 사람을 3명을 죽였는데 연결해서 여러분 머리에 하북석까지 도망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사람을 3명을 죽였는데도 이 조선족은 나왔어요. 34살인데. 그리고 어떻게 나왔는가? 우리 교회로 왔길래 물어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높은 지위에 있는데 한국 돈으로 1,500만 원 주고서 대신 깜빵 살고 자기 나왔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뭐가 있어요? 뭘로 나왔어요? 돈이 좋은 겁니다. 돈이 좋은 거예요. 돈만 있으면 좌우지간 살인자도 나옵니다. 난 그런 것을 직접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이기지는 못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유대인들은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발을 시키고 팔에 못을 받고 예수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없이 다 쏟게 만들었지만 죄 없는 자를 죽였지만 여러분 죄가 선을 이기지 못한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걸 모든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절대 죄는 선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 들고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무엇이 촛불 들고 다니면서 이것이 옳다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과한 나무를 위해서 촛불의 믿음을 해가고 살았는가? 내가 가족을 위해서 촛불이 됐는가? 아니면 내가 기업을 위해서 촛불이 되었는가? 아니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촛불이 되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촛불이 되었는가? 저는 자신을 녹이는 겁니다. 그럼 빛을 발하는 겁니다. 아멘. 어둠의 광명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촛불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생각지 않고 남이 잘못한 거 내 눈에 들보 생각지 아니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생각하면 여러분 촛불 두고 다니는 겁니다.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나는 과연 나무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 형제들 위해서 내가 촛불이 되었는가? 아니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작은 촛불이 되었는가? 당신은 아실 것입니다. 얘기합시다. 아멘. 얘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죄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은 흠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옳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국가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또 가정이 경제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작은 촛불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는 겁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내가 두 손 모아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촛불인 것입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선이 이깁니다. 세상에 어둡고 깜깜하고 여러분 망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악에 여러분 물든 세상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여러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신이 작은 촛불이 되어서 불의가 선을 이기고 정의가 여러분 불의를 이긴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믿기를 우리는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결코 죽지 아니하고 세상이 모함하고 침을 뱉고 여러분 창을 찍고 여러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좌죽였다 할지라도 돌문이 죽음의 돌문이 예수님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정의가 반드시 이기고 예수님은 정의가 이긴다는 것을 부활로 입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이기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이시오. 그분을 우리는 깊이 우리는 믿음으로 찬양해야 되고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더욱더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다 그들은 이제 창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불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도마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3일 후에 갈릴리에서 주님 만났을 때 당신이 니시나이 그랬습니다. 어서 많이 듣던 음성이었는데 내가 도마야, 네 스승이다. 눈물 흘리면서 말씀했을 때 내 스승은 죽었나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내 옆구리에 손을 한번 집어넣어보라. 도마의 손을 붙잡고 당신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으니 도마가 주여, 주여 맞습니다. 이 땅에는 또다시 예수님이 또 오셔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또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빛이 될 수가 있고 세상이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엠마오도 두 제자도 다메섹에서 걷던 사울도 바울을 배웠듯이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정말 부활이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세상의 불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여러분 탐심과 탐욕을 이긴 정권의 탐욕을 이긴 우리 주님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승리합시다. 이깁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는 자들이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되고 믿는 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불을 보여주는 축복의 이 대한민국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인이 주신 것을 달란트를 여러분 얼마나 가볍게 또 불려서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책임과 사명이 뒤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어떤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다면은 여러분 직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여러분 또한 생각하는 모든 것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 주셨을까요? 거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재능대로 그의 태어난 부모의 유전대로 하나님은 달란트의 믿음대로 사용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월이 흘러서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주었던 직분과 지혜와 총명과 명철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어떻게 더 많이 가볍게 불렸는지에 대해서 이익을 향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칭찬과 책망 두 가지가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인이 주신 것을 땅에 묻고 이익이 없는 여러분 종들이나 또 직분자들이나 사명자들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이 뒤따를 줄 믿습니다.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처신을 올바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직분을 높은 데를 주는 것이 중요하고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대한 여러분 올바른 책임과 소명과 사명이 다했을 때 주인이 여러분 어떻게 칭찬하고 어떻게 행하는지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이 시간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어떠한 무슨 직분을 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에베소 4장 12절에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직분 준 것은 선지자로 준 것도 있을 것이고 사도로 주었기도 하고 또한 선교사로 또한 보험자는 보험자로 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권찰로 여러 직분을 다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일까요? 직분은 누구를 위한 직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직분에 합당하게 여러분 일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살면서 그 직분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교회의 한 지체자로서 맡은 책임을 다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로 말씀으로 아니면 여러분의 행동으로 세우셨습니까? 또한 은사는 각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자가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목사서부터 성도 누구들까지 다 지금은 우리 성령 안에서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직분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냥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선물 속에는 분명히 그냥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기에 뜻이 깊게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그 직분을 하나님은 골고루 주어서 여러분 거기에 이익을 남기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많은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여러분 직분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그분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아시고 성령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직분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직분 안에서 열심히 또 섬겼을 때 성령께서 다 이미 아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성령도 좀 받았습니다.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신의 가시도 우리는 받았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또 계시의 영도 거기 안에서 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분을 우리가 소명을 다 감당치 못하니 우리에게는 분명히 고난의 가시의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고난, 고통, 환난의 근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는 기적도 맛을 보았을 것입니다. 표적도 보았을 것입니다. 병고침의 역사, 신령사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많은 것을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직분의 소명의 삶을 감당치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잘 믿고 많은 것을 던지고 많은 것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뜻에서 행치 못한 모든 여러분 행위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허덕거리고 가난합니다. 왜 가난을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성경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왜 살아야 되며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흙을 밟고 있는 동안 그 존재의 값어치가 어디서 있으며 그 존재의 값어치가 누구를 위한 것이며 그 존재의 값어치가 누구를 향한 믿음의 값어치인가 대해서 성경은 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무 기대도 갖지 못하는 점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직분의 소명이 무엇인지 내 직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요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자일 것입니다. 믿음은 육으로는 식별이 되지 않습니다. 남의 믿음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도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따라서입니다. 신앙이더라. 여러분 믿음을 육으로 식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신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하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행함입니다.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찌 주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며 어찌 내 가정의 자녀들에게 형통의 복을 내려줄 것이겠습니까? 내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찌 내가 하는 사업에 하나님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실 수 있을까요? 신앙이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넌 항상 내 앞에서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제단에서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말씀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또 거룩한 믿음을 주께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가 행함으로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4절 이하를 봅시다. 마가는 주여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그러면서 마가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도와주소서. 따라서 합니다.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마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는 도와달라는 기도를 여러분 너무나 인색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육신이 너무나 과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고 싶거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았어.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몇 명이 될까요? 여러분, 다 버리고 온 자가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바다에 성장했습니다. 너도 나를 쫓아라. 시몬도 쫓은 줄 믿습니다. 안드레도 쫓은 줄 믿습니다. 요한도 쫓은 줄 믿습니다. 또 나다나엘도 쫓은 줄 믿습니다. 도마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들을 보면 모두가 다 내가 제자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께서 네가 내 제자가 되고 싶거든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이겼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고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서 쫓으라고 얘기했을까요? 가진 것이 있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 믿고 전도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선교 온다고 나가서 보는 사람 선교사를 바라보면은 한국에 돈이 있고 밭이 있고 저택이 있고 있는 사람들은요 선교 나가서 안 씁니다. 힘들면 그냥 돌아옵니다. 가서. 왜 그럴까요? 재산이 있으니까, 집이 있으니까. 그러나 없는 사람은 죽자 살자 선교합니다. 할렐루야? 네? 누구를 바라보고 삽니까? 가진 것이 없는데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주여 믿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고 오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자에게 이웃에게 주고 오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에게 어린 자들에게 주고 오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은행에 돈이 있는데 섬길 것 같습니까? 내 유산이 있는데 섬길 것 같습니까? 그 생각 때문에 섬겨오지 않습니다. 바로 보세요. 일대학교를 나오고 부자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을 듣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변한 줄 믿습니다. 교만이 겸손으로 바뀐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던 자가 낮은 자리에 임한 거예요. 당신 걸 다 버리고 주님만 쫓으니까 결국은 주님이 여러분 그에게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성교권을 주시고 나아가서는 천국의 사도로 입성한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의 믿음이 왜 훌륭합니까? 그는 감옥에 있어도 빌립보 감옥에서 온 얘기가 있습니다. 내 감옥에 있는 것도 영광이다 그랬어요. 옥문이 열어주는 축복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가진 거 있으면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돈으로 뺏을 거 아니겠습니까? 논밭을 팔아서 감옥에 들어갔으면 그것을 고관에다가 줘가지고 우리 사람에 주어서 재판에 주어서 분명히 나왔을 것입니다. 요즘 세대도 똑같습니다. 돈이 있는 자는 깜빵에 안 들어갑니다. 대기업 제장들 보세요. 돈 주니까 일찍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일은 다릅니다. 주의 일은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다 가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가난이 와도 아멘, 병이 들어도 아멘,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나에게 다가와도 주님 당신의 뜻이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이 마음의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나에게만 가난을 주셨느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해되며 어떻게 살해된지에 대해서 성경은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존재의 값어치가 왜 있어야 되는지를 너는 깨닫고 너는 주의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무 여러분 일을 하지 못합니다. 내 직분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목적도 아름답지를 못합니다. 믿음은 육으로 식별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믿음의 열매를 보면 그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분명히 마태복음 7장 17절에 말씀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 마태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인용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면 그 믿음의 나무가 여러분 실한 나무, 튼튼한 나무, 절막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축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나무, 건전한 건실한 건강한 나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분명히 전했습니다. 영혼이 없는 믿음이 어떤 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영혼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했어요. 바울은 항상 그랬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자, 다른 자가 아닙니다. 그 자는 바로 회개하는 자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자요. 또 예수님을 내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매달리면서 간청하는 그런 모습은 예수님이 가장 이뻐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얘기한 것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에 밤 늦게까지 12시가 다들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이 열려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찾아내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무릎을 꿇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느냐고 땅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8장 13절에 마태가 기도한 내용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구한 대로 다 이루어주리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다 이루어주리라. 기도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복받기 싫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가난하냐고요? 왜 예수 믿어서 나만 가난하냐고요? 왜 형제들 중에서 예수 믿는데 나만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하냐고요?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열매 맺지 못해서 그래요. 행함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주지 못하고 신실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모습의 자세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것뿐입니다. 누구를 미워하지 마세요. 형제를 미워하지 마세요.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취할 태도가 있습니다. 주 앞에서 믿음을 고백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축복인지를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깨닫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입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입에 항상 주님, 주여 그 이상의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도 주여, 괴로울 때도 주님, 주님만 찾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여러분의 축복의 신앙고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내 입에서 떨어지지 말고 늘 주 앞에 내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보여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확인시키고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 기도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뿌려야 됩니다. 씨 뿌려야 됩니다. 많은 것을 뿌려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따라서 합니다. 시작. 이럴 때 주님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구하면 주님은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이 여러분 늘 여러분 일가에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있다면 교회에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정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준 직분에 분량대로 처신하시고 헌신하십시오. 또 내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믿었다면 여러분 변화되는 신앙의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십시오. 여러분 그 열매가 분명히 아름답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임종을 앞두고 그의 유언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알과 같은 신앙 고백의 음성으로 살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가서 책망이 없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말씀의 축복이 주님 앞에 잘했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 그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의심이 없이 천국으로 당신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으로 당신을 보답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심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기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심어서 여러분 거기에 북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지치기도 하고 여러분 또 농약도 치고 벌레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절에 보면 요한은 기록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라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결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적인 신앙으로 살았을 때 아름다운 여러분 희생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이하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낫지 않은가? 여러분 내가 여러분 많은 열매를 거뒀다면 주수의 열매를 많이 거뒀다면 여러분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두 마음을 붓는 이중적인 믿음의 성도는 아니었는지요. 스스로가 자신을 여러분 감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이 시간 원합니다. 믿음은 위대한 자신을 낳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불의의 힘이